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27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인간 사이를 설명할 때 인간의 몸을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인간 사이에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통일된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를테면 우리 중에 지금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다 다르죠.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죠.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는 거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다 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또 겨울,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솜씨도 다르죠. 우리 중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계를 잘 조작하는,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를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본질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6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교회는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팔과 다리 여러 지체들이 있고 이 지체들은 하나같이 모두 중요한 자기 기능, 자기 구실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손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발은 거리를 이동할 때 발은 사용이 되죠. 머리는 사물을 인식하고 판별하고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기능과 일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일들을 하지만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팔은 다리와 기능이 다르지만 다리가 이 손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손이 하는 것을 하진 않지만 다리도 자기에게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진 성도들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돼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돼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돼서 교회 많은 일들에 봉사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위와 장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안으로, 자기 속에서 소화시켜내는 사람들이 있죠. 유익한 것은 교회 곳곳에 내보내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은 스스로 자기 내 안에서 조용히 배설시키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든 지체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니까 질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딸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여전히 발은 몸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21절도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태도, 이런 서로 편을 나누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효령 씨의 식물인간들이라는 글에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대가 줄을 타다가 떨어져도 그것은 서커스니까 괜찮다고 한다.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도 내 아이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한다. 철새가 떼죽음을 당해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한다. 식물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비인간적이라는 말입니다. 무관심하고 비하하고 몰인정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식물인간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 자신과 제자들이 서로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저들을 양육시킨 스승이고 저들은 나의 제자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고 똑같은, 나와 제자들은 똑같은 지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동등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가지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에 자유롭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스승이나 선배가 우리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죠. 우리는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수직적인 호칭을 불문율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된 사람이나 선배가 제자나 후배에게 형제,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나는 너의 선배, 이런 권위의식 때문에 제자나 후배를 존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 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직분, 은사의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동등한 지체인 겁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존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린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동역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따라합시다.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고, 에바브로디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봉사한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목사만을 위해서, 장로만을 위해서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가장 귀한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는 약한 지체가 됐든지 강한 지체가 됐든지 모든 지체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한다 하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부터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당신은 꼭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또 한 가지 의미는 교회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본래 영국에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게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늘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그 꿈을, 내가 해외 선교의 비전이 있고 내가 꼭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람을, 윌리엄 켈리 선교사를 조롱을 했죠. 자네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두수선공이 선교사 꿈을 꾸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의 무관심,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외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개한 그 인도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인도가 미개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인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도 인도 선교의 가장 앞선 선구자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듯 주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이기 위해서인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교회와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메시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지배를 받는다, 그 능력을 힘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점술가들이나 이 무당들,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거나 굿을 한다고 그들은, 우린 믿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능력이 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선한 능력, 거룩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때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을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상력의 사전이라는 책 속에 보면 벼룩에 자기 제한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벼룩 몇 마리를 비어있는 어항에 넣은 다음에 어항의 높이를 벼룩이 튀어오를 수 있는 높이보다 약간 좀 낮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벼룩이 60cm를 뛴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항은 그것보다 약간 낮게 50cm 높이로 만든 것이죠. 그런 다음 그 지붕을 유리판으로, 다 훤히 보이는 유리판을 그 지붕의 덮개로 올려놓습니다. 벼룩들이 처음에는 이 어항 속에서 톡톡 튀어오르면 유리판에 자꾸 부딪히죠. 어항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뛰면서 끊임없이 유리판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아프니까 유리판 바로 밑에 부분까지만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스스로 높이 뛰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마리의 벼룩도 유리판에 부딪히는 일이 없더랍니다. 모두가 천장에 닿을까 말까 하는 높이까지만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판을 이제 치웠습니다. 이제 벼룩들이 유리판이 없으니까 날아가면 됩니다. 높이가 충분히 뛸 수 있는 높이가 되죠. 그런데 유리판이 있었던 그 높이만큼 벼룩은 계속 그만큼만 튀어오르더라는 이야기죠. 벼룩이 스스로 한계선, 튀어오를 수 있는 한계선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생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뜻이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한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박해와 고난이 가득했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낙심했거나 탄식했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 승리가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에 그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겪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지배, 주님의 능력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통일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의 관계는 연합과 일치의 관계죠. 가령 요리하다가 칼로 손을 베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그때 그 아픔은 손가락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느끼죠. 손가락과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겁니다. 교회가 아픈 겁니다. 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여러 명이지만 곧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회의 하나,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 각자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통일을 이루게 만든 매개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죠.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한 몸이 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성격, 또 다양한 지식, 다양한 삶의 방식을, 모습을 품고 있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다르지만 하나의 성도입니다. 하나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의 기능이 잘 되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 많은 부서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미 교회가 본질상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이미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분쟁과 분열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가 통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순간 교회는 분쟁과 분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며 분쟁과 분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다양성 속에서 일체성, 일체성 속에서 다양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자기 의지, 또 고집,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능력, 또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면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교인들이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이루어진 통일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훼손되거나 퇴색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시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